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에도 나타나고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가장 먼저 마음을 사로잡았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이란 말이 자꾸 내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둘러앉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복음서마다의 다른 어떤 단어들을 쓰고는 있지만은 뭐 제자들이다, 혹은 둘러앉은 자다, 혹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결국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또 둘러앉아 함께 모여 있는 자들, 제자들, 이런 모습이 연상이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모여드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모여들은 여러분들이 제자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곁에 항상 있어 둘러앉아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꾸 마음을 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혈육의 가족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혈육의 가족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도 매몰차게 거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족 공동체가 뭐 싫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장차 십자가로 이루실 영원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거부하시고 거절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고 내 아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들 의아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형님이, 우리 오빠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가족 공동체를 외면하십니다. 아이라는 거죠. 내 가족 아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룩하실 영원한 가족 공동체에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 또한 강조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깊이 있게 심어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 영원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점이 바로 제자들, 함께 둘러앉은 자들, 내 사람들, 내 말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자들이 가족 공동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넓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었고요. 호세아서 1장 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 아니라 그래 버린 겁니다. 참 마음이 섭섭하겠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그죠? 저거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난 네 거 아니다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어. 그죠?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문 밖으로 내쫓으시면서 너 다시는 내 자식이 아니다는 말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쫓겨나가지고 네 아까 뒤에 담벼락 네 아까 뒤에 엎어나 이게 그 뒤에 숨어가지고 아주 벌벌벌 떨고 밤에 어머니가 와가지고 나온나 됐다 아버지 잔다 이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지고 몰래 자고 그 다음날 때 있겠네 아버지가 뭔 일이 있었는지도 몰래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내 자식 아니다 이래버리니까 백성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일컬어서 신학자들은 로암미 선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 내 자식 아니다. 로암미. 너 내 자식 아니다. 이래버리는 거야. 아무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나는 선민이다 이렇게 주장해도 네 내 자식 아니다. 이래버리는 거야. 그들이 이렇게 선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갈 때 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속에서 열불이 터질까라고 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혈육적인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선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나간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로암미에 선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도 또 내년에 세워질 까미노 신학교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 신학교 안에도요. 전혀 아직까지 안 됐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도 이렇게 와서 신학을 하다가 많이 그만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여러 군데 많이 다녔잖아요. 시작은 좋은데요. 하다가 그만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힘들고 어렵고 상황 조건 따지면서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 포기해버리고 말이죠. 그럼 처음에 주신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엇인가? 라고 한 고민을.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정말 단순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지없이 하나를 짚으면은 거기를 졸업하고 마는 거거든요. 참 감사해요. 마음에 안 들어도요. 끝까지 끝장을 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순한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오늘 이 교회의 발걸음을 딱 짚었다면 끝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왔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장을 봐야 되는 이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땅에서의 해롭고 한 게 나는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의 그 관계의 모임 공동체하고는 전혀 다른 세 가족의 모임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되게 차갑죠. 왜? 혈육 관계에서 네 내 자식 아니다 그래버리면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선민 관계에서 하나님이 너 내 백성 아니다 그래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그런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작정하신 이 세 가족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는 혈육 알죠? 혈육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46장 4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참 오늘 본문 보면서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에 관해서 13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고 어머니는 마리아였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또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시몬,
또 유다, 가룟 유다 아니에요. 유다, 그리고 그 누이들이 있었다는, 누이 동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있었다는 거예요. 뭐 자유주의 해석자들이나 잘못된 해석들은 그게 알 것이다. 뭐 어디서 다른 데서 데려왔지 않을까. 뭐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만 낳았지 딴 거 안 낳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다 낳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과연 가족인데 혈육관계죠. 무슨 말을 전하고자 지금 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말씀하지는 않아요. 뭐 때문에 왔는지 말씀하지 않지만은 성경의 본문의 사건 배우와 다른 복음서와의 관계성을 이렇게 좀 쭉 살펴볼 때에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던가.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9장 34절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엄청 딴지를 겁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막 열받아 죽여버리려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리고 안 좋은 소문들을 막 퍼뜨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사역마다 자꾸만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그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소문이 들릴 거잖아요. 가족들한테도. 도대체 뭐 얘기를 하고 싶겠죠. 너 이제 사역 좀 접을래? 지금 소문이 안 좋다. 대제사장들도 너 소문 안 좋게 얘기해. 서기관도 바리새인 다 너 좋게 얘기 안 해. 좀 사역 접어볼래? 뭐 그런 얘기를 하러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즉 가족들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그러니까 붙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붙들러. 그러니까 어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오니 이는 예수가 미쳤다 함일러라.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정신적인 이상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이상이 일어났으니까 고향 땅에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지금 사역하고 막 이쪽 밑으로 쭉 유다나 사역하고 막 이러니까 들리는 소문이 저거 미쳤다. 정신 이상이 돼버렸다. 이래 되니까 아무래도 정신 이상인데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와서 데리고 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고향 땅 나사렛을 떠나서 그 밑으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겨갔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집 떠나면은 고생이거든요.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역한다고 집을 떠나가지고 여기저기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사역한다고 했는데 참 얼마나 고생이 되었을까, 얼마나 염려했을까 라고 염려가 들은 거예요. 부모님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집 떠나면 고생이.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가서 이런 이유들이 다 있으니까 오히려 얘를 잡아가지고 사역 그만두게 하라고 얘기하고 집으로 데려가자. 정신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뭔가 미쳐가지고 저를 돌아다니는 보이긴 해. 핍박도 많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생각해서 데려가려고 그랬던 것으로 정황을 봐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사역을 접고 고향으로 가시겠는가? 그렇진 않죠. 선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멕시코의 이 과달라라 이만곤 선교사님 이제 신학교를 설립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더욱 선교의 범위를 넓혀 나가시고자 이제 신학교를 또 까미노 신학교를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보내온 그 기도 편지의 가장 첫 번째 기도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범죄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범죄들이 많은 거예요. 뭘 차를 세워놔도 어느새 뭐 다 망가뜨려 버리고 하는 훔쳐가 버리고 말이죠. 사역에 굉장한 방해거리들이 많아요. 또 멕시코 그 지역들은 총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위협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또 팬데믹까지 겹쳤죠. 물가가 상승하지요. 또 질병이 발생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크고 작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장애물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이만군 선교사님과 언제 한번 통화를 하면서 정말 자기가 이제 나이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만둘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도 내가 남은 여생을 이 사역 위해서 그만둘 수는 없다,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을 톡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죽으시는 것이 그의 소망, 그분의 소망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에 과연 부모님들의 말을 듣고 포기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물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높을까요? 하나님이 높을까요? 부모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니까요. 혈육의 정은요, 우리를 가슴을 휘법할 정도로 아프게 해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는지 밖에서 기다리고 서서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세 가지로 사건 정황을 말씀드렸죠. 공격이 많고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고 고향 땅을 떠났기 때문에 힘든 건 아는데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같이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그 말씀 뒤로 읽어보니까는 가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멀리 살고 있었던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일면으로 우리가 가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주로 믿었던가라고 하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다 안 믿었거든요. 가족이라고 예수님을 다 안 믿었거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얼마나 깨닫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말만 듣고 미쳤다고 얘기를 듣고 말이죠. 저 인간도 아니다. 저거는 미쳤다. 이렇게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예수님의 사역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조금 미쳤다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저 인간 돌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인간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 말씀은 아무리 가까운 친족 혈육관계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가족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에 의거하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남편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다면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이래 되는 거예요.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연민에 빠지는 거더라고요.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인간적인 동정, 뭐 약간 다르지만은 연민에 빠지는 거죠. 인간적인 염려,
인간적인 걱정을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걱정하더라고요. 저 옆에 똥천 옆에 사는 그 집도 신학교 들어갔다고 언제 거기 집에 가가지고 알아봤는지 그 집에 가가지고는 그 집 애도 신학교 갔다고 그 집 가가지고는 다 알아보고 내한테 와가지고는 굉장히 염려하더라고요. 그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돈 벌려고 지금 뭐 목사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 걱정이 되시면은 염려가 되시고 하시면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면 돼요. 기도하는 장로님이 되시고 정 걱정이 되면 기도하는 권사님이 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물론 이 혈육적인 가족들이 예수님을 엄청 핍박한 건 아닙니다. 비난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염려해서 걱정해서 그냥 온전치 못하다고 얘기하니까 가서 그냥 아차하면은 그냥 데리고 가서 집에 그냥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칼빈은 말하기를 그들이 찾아온 것은 그에게 관하여 염려했던지 아니면 뭔가를 알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칼빈의 요지가 뭐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육체대로 생각하지 마라. 둘째, 성령의 능력을 따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칼빈의 요지죠. 세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가족들이 혈육적인 관계에 너무 연민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인간적인 어떤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말이죠. 찾아왔지만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보탬은 되지 않아요. 마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과 저거는 내 엄마 아니다. 저거 내 형제 아니다. 이러버린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연민을 끊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혈육관계를 완전히 절단하라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자기에게 큰딸이 있었는데 그 큰딸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자녀의 장래와 진학 때문에 염려가 엄청 되었는데 그의 미래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맞다라고 결단을 내리고는요.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움켜잡으려고만 했던 그 자녀를 드디어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까지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움켜잡고 있는 것을 놔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은요, 움켜잡고 있는 것을 언젠가 놔줘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놔줘야 됩니다. 계속 붙잡지 마세요. 자녀를 내 거라고 끝까지 움켜잡으면 자녀 못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자유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더 이상 얽매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되고요. 여러분 손에서 놔줘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때가 되면 그가 성령을 받을 것이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께 지목받은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목이라는 단어가 참 너무 좋네요. 48절 4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치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참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지목을 받을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을 보라. 예수님께서 지금 내 가족이라고 지목하신 자들은요, 혈육관계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걔들 내 가족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보라. 참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마태복음 4장 19절로 22절에 보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에게 가셔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버려야 될 거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제자의 삶은요. 예수님께 지목받은 사람은요.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죽어도 못 버리고 움켜잡으면요. 제자 안 됩니다. 예수님께 절대로 가까이 못 갑니다. 무리는 될지언정 제자는 안 됩니다. 20절에 또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21절에 보면 거기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는 부르셨어요. 야고보야 요한아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 22절에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버릴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못 버리고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놔줘야 되는 게 있다니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야 예수님을 따를 수 없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자신의 귀중한 것을 손내보지 않고서는 따를 수 없습니다. 그물을 버려야 합니다. 배를 버려야 합니다. 부친을 버려야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차가운 말씀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중에 이만곤 목사님하고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좀 길게 그때도 하면서 목사님이 좀 힘이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뭔가 소망을 이루고 일을 해나가는데 코로나가 탁 들어오면서 너무나도 희망이 낙심이 되고 말이죠. 신학교의 어떤 마지막 자기의 마지막 이게 사역이래요. 지금 과달라라에 까미노 신학교 마지막 사역인데 이걸 위해서 했는데 희망이 다 낙심이 돼버리고 말이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했는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은요. 참 까마귀의 입을 통해 가지고 먹을 걸 갖다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까마귀들 중에 우리 교회도 까마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까마귀, 박 까마귀, 뭐, 저 김 까마귀, 뭐, 저기 뭐 다 까마귀, 강 까마귀, 다 까마귀.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까미노 신학교에 대한 희망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을 임한권 선교사님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희망을 주시옵소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년 9월 달에 이제 설립이 될 텐데 아무런 장애가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일본에 기생의 자녀로 태어난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유층이었지만은 이 소년이 4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기생이었던 어머니는 자기가 5살 때 죽었습니다. 이 아이가 갈 곳이 없었지만 뭐 본부인 그 부자 아버지의 본부인이 있었어요. 본부인 집으로 들어가서 할머니의 손에 키워졌는데 이 본부인의 자녀들이 이 소년을 본부인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 자녀들이 이 소년을 어릴 적부터 기생이 넌 기생이 우리하고 근본이 달라. 니는 기생이 자녀고 우리는 너하고 근본이 달라. 우린 진짜 자녀다. 이렇게 되니까 막 놀리고 막 그래 됐어요. 12살 때 담장 밑에서 햇볕을 쬐이고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이 거리에 큰 북을 치면서 전도하는 자들의 외치는 소리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외치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나는 기생 자녀로 늘 놀림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막 쫓아갔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 기생 자녀다 이러니까 아니요 내 이름은 가가와 도요히코 나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얼마 후에 폐결핵에 걸립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아버가 피를 토하게 되었고요. 그런 자신을 사랑으로 돌봐줬던 한 목사님이, 가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목사님의 은혜에 너무 고마워서 나도 저분처럼 남을 위해서 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게 돼요. 이제 폐결 피를 토하고 이제 나의 남은 여생은 이제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바치면서 죽겠다. 얼마 살아봤자 얼마 살겠나 싶어서 그 고베에 다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고베의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거지들과 병자들을 수발하면서 거기서 죽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고 치료도 해주고 심부름도 하고 막. 근데 죽을 줄 알았던 그 자신이요, 70년을 넘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인들의 그 가슴 속에는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분의 인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실제적인 인물이지. 일본인들에게도 가슴 속에서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인물로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생으로 살았던 자가, 기생의 자녀로 살았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완전 죽을 병에 걸려가 다 죽어가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들이밀 때에 하나님이 그 생명 연장시켜가지고 70년 이상을 살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말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딱 붙잡아서 너 구원시키려고 딱 붙잡았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딱 내가 너를 지명해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내 거라고 하시듯이 오늘 예수님의 손이 지명하는, 넌 내 거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나 좀 지목해 주세요. 나도 예수님 제자가 될래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자로서의 삶, 더 나아가 어떤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목사가 될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중고등부 담당할 때 학생들이 목사가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지목을 받아서 나는 선교사가 될래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교사가 될래요. 어떤 사람은 나는 찬양가가 될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나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49절로 50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인도의 기독교 박해가요, 여러분들 작년 한 해만 해도 인도에도 486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어떤 한 순교자의 실화 이야기 보면은요, 예수 믿는다고 붙잡혀 가가지고는요, 자녀들을 앞에다가 내려놓고 예수 포기하든지 자녀를 죽이든지 너 선택하라고. 이 한 순교자가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몰랐는데 하나님이요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게 인도 찬양이라고 그러네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녀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부인을 잡아왔습니다. 앞에 예수 포기하든지 네가 정말로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 부인을 살리든지. 또 찬양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여버립니다. 또 협박을 합니다. 이젠 네 목숨 걸고 내가 예수 포기하든지 네 목숨 살리든 선택하라고. 또 찬양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도 숨겨줘. 죽여버려. 한 가정이요. 그 마을의 추장에 의해서 완전히 한 가정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마을의 추장의 마음에 믿음의 씨를 하나님이 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장이 돌았는지 그 마을에 이제 우리 모든 우상을 접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마을이 되자 이래 선포해버린 거예요. 참 이런 사건들도 물론 다른 사건들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말이죠. 한 가정을 비록 희생하고 했지만 그 마을을 살려내는 게 일익을 담당해. 오늘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들이요.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까미노 신학교가 잘 세워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학생들이요, 책이라도 한 권 더 읽어서 더 건전하고 올바르고 복음적인 그러한 사상과 믿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목사님 아닌데요. 누구든지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포괄성, 개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이 넓으시지만 둘째로 제한적, 배타적인 그 성격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말이죠.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이게 두 개는요, 개방성과 배타성은 같이 있지만은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 누구든지 다 라고 해놔놓고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포괄적이시지만 또한 뭐예요? 제한적이시고 배타적이시기도 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지목하시는 제자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멕시코 신학교에도 예수님이 지목하시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실망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 변화시켜서 쓰시더라 했겠네요. 내 뜻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 성경에서 누굴까요? 베드로를 할까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따른다면서도 내 뜻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 주장이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내 주장이 굉장히 강했어요. 절대로 안 굽혀져요. 빳빳해가지고 말이죠. 난 못하겠다고 날 버티던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 아닙니까? 나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입이 둔해서도 못하고 자신이 없어서 못. 그리고 내가 내 목숨 살리고자 아내를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에게 내팽개쳐버린 이 사람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죠.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나가시는 하나님 말이죠. 세상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정말 많아요. 너무 실망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지목하신 사람을
변화시켜서 쓰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의 카톡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는 거죠. Here I am. I have come to do your will.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거를 가만 보면서 내가 이걸 왜 기록했던가 생각해 보이긴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이곳에 올 때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게 어딘지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뜻하신 것이 예수님에게 뜻하여 사명을 주신 것처럼 저를 통하여 뜻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뜻을 가지고서 제가 제 스스로를 한번 성찰해 보았습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이 많았어요. 어리석게도 내 뜻을 내리고 아버지 뜻을 세워드려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을 막 깔아뭉개고 내 뜻을 자꾸 살리려고 했던 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 뜻도 많지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제목으로 또 선교적 얘기들도 같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유한하잖아요. 금방 있으면 가요. 천국 갑니다. 숨 거둡니다. 그전에도 박요한 집사님이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그런 압사 사건으로 인해서 150명 이상이 죽는 사건을 안타까워하면서 참 인간의 생명은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영원한 내일을 예비할 수 있는 교회, 영원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까미노 신학교 되어서 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이 전부가 아니구나, 혈육이 전부가 아니구나,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도 살리고 까미노 신학교도 살리고 내 영혼도 살린다, 너도 살린다, 가정도 살리고 사업도 살리는 길. 기도하겠습니다. 육으로 살아서 육으로 끝나버릴 인생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주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눈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내 속에 인간적인 생각과 혈육의 정과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안에서 부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깨닫고 성령에 순종하여서 선한 까마귀로 살아서 전도와 선교의 꽃을 피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개인,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